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17번째 증거로 만유보다 먼저 태어나신 사람이신 아들의 비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셨다.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신다. 삼일체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들 하나님을 낳으셔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2위인 성자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리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가톨릭 교회 교사였던 어거스틴의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양태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들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신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사람으로서 아들의 역할을 거의 무시하고 아들은 영원하지도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야훼 하나님은 사람,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영이라고 하시며 그 야훼께서 낳으신 아들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증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다고 예수께서 친히 증거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물질적, 공간 이런 모든 것들 안팎에 항상 계시며 셋째 하늘에도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곧 하나님 집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요. 이 내가 누굽니까? 너는 이 말이죠. 내 아들이 할 때 이 내는 누굽니까? 야훼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야훼께서 너를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양태로는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곧 땅에서 혈육으로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계획, 생각 속에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보다 낳으셨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양태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부인하는 수준입니다.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의 아들로서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요 시작이 각각 다르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시기와 사람의 아들의 탄생 시기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신 때인 오늘이 언제인지, 아들이 완전한 사람인지, 둘째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으면 정확하게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한테는 부활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 앞에는 모든 부활할 자들이 현재 부활한 상태로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 아들을 낳으셨다고 보는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양태론자들이나 아니면 삼일체론자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구약의 성경적인 대표적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한 아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땅에서 혈육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겉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사람이 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은 그분께서 친히 낳으신 독생자, 다시 말하면은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낳으신 유일한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에게 보내사 혈육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할 때 속사람의 겉사람의 어떤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묘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요 말씀이 나중에도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 세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이지 않는 분과 그분의 형상이신 어린 양인데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의 형상을 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모사는 돕는 자,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신약의 성령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모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안에 함께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거처를 삼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한 아기, 한 아들, 즉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독생자였다가 많은 아들들이 거듭남으로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남으로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과 다음에 거듭난 많은 아들들의 아버지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아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양태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사람, 그 예수님 안에, 즉 그분의 겉사람과 속사람 안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고 이새 줄기는 당연히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싹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리고 여인의 후손이라고도 불리고 마지막 아담 인자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겉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뿌리는 원래 히즈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뿌리, 그 말은 하나님의, 다윗의 뿌리 또는 이새의 뿌리는 이새와 아담의 창조주이신 야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지만 아들을 낳으신 신격으로서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양태로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단지 죄를 대신 짊어지신 육체로만 생각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후속이 끝나면은 아들도 없어진다는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론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야훼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했는데요. 예수님 안에 어떤 영이 계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장막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시는 야훼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주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러므로 야훼 영은 당연히 성함이 야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야만 됩니다. 반면에 야훼를 경외하는 영은 누굽니까? 야훼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경외하는 영이 아들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사람으로서는 바로 대제사장의 영, 그리스도의 영, 대제사장의 영, 아들의 영, 사람의 영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훼를 경외하는 영은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서 새언약의 성령이 주 야훼와 완전한 사람의 영이심을 증거하고 지혜로부터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특성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양태론과 삼일체의 모순점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의 장막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말로 거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야훼 앞에 그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있는 장막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케노세는 거하심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들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중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라이브 노텐트라고 하는 장막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스케노센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됨으로써 다윗의 후손이라는 입으신 육체, 이 육체가 바로 장막이고 자기 육체를 장막으로 삼고 영혼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때와 같이 그때 성막이 수많은 장막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할 때 성전된 장막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고 기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탄생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보다 6달 정도 먼저 침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겉사람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자기보다 앞선 분, 자기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로서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속사람으로서는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야훼 자신도 여기 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라는 말은 여기에서 지금 그에 대해서 아우토에 대해서 가리켜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의 속사람이라고 먼저 계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신을 신고 오신 사람들 가운데 육체를 입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신 분이지만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는 분으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속사람입니다. 또한 2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겉사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혈육으로 우리의 친족이 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한 번 요한복음 1장 30절에 사도 요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사람이 침례 요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시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 여기에서 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문에 아네르라고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1장 34절에 증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의 의미에서 에흐예, 곧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스스로 계시는 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대화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곧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 속하였다, 위로부터 났다 라신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일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나의 때 볼 것, 멜기세덱을 본 것인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사람 다윗의 후손은 50도 못 되었고 30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조상 아브라함부터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이어집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천사들보다 먼저 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도 창세전에 미리 존재했다는 것은 욥기 38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형상이 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로 아이콘 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서 가졌다. 영광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양태로운 자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므로 사람의 말을 끊임없이 더합니다. 또 다른 말을 더하고 또 다른 말을 더하면서 삼일초론자들한테는 삼일초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쓰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죄 또는 비난을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한번 적용해 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삼일일체론자들은 창세전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천사들도 있고 또 아담의 후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으신 아들하고 낳으신 아들하고 이 굉장히 큰 차이를 이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비밀의 경륜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또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어떻게 계시냐면 스스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계시는 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명백한 말씀에 양태론자들은 계속 더합니다. 삼일초론자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무조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부 비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자입니다. 먼저 나신 자가 바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낳으신 아들과 지으신 아들의 차이는 신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삼일초론과 양태론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만유를 지으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셨고 그래서 독생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생자는 당연히 만유보다 먼저 계신다는 성경 교리의 가르침에 교리를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영광 첫째 의의 왕이요 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1장에서는 태어난 아들, 2장은 고난받는 아들, 3장 집 맡은 아들, 4장 승천한 아들, 5장 세반차를 따른 아들, 대제사장인 아들, 멜기세덱의 실체인 아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아들, 다시 오실 아들, 우편에 앉은 아들, 모세가 섬긴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과 어린 양이신 아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아들이라고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멜기가 의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것이 의라는 뜻이고 멜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살렘의 왕은 멜기 살렘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히브리서 7장 3절을 이어서 말씀을 보십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방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 모이오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 모이오 메노스, 같이 만들다, 같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같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마리아, 여인의 후손이라고 보고 족보도 있고요. 탄생할 날도 있고요. 죽으신 날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땅의 제사장들처럼 육신의 부모나 또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으시면 그럼 신의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족보가 없습니다. 만유, 시간, 공간, 천사, 천지 모든 걸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이나 마치는 날도 없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은 삼일초론과 양태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비밀이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 만유보다 먼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공이 있기 전 그것을 초월하는 영역인 참 하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 후사 같은 형상이 될 것을 설명할 겁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일단 세 가지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만유, 지으신 모든 것들의 후사로 삼아 그들의 소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집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하시거나 또한 아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